기억절을 외우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까? 네. 지금은 몰라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들의 잡념 대신 또 성경절을 외운다고 하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절제 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가지 건강법칙 중에서 절제 생활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볼까요? 廣告時間都完啦，阿笨仲喺度思前想後，15、16究竟跳唔跳㗎？究竟佢跳唔跳得過先？喂，你唔好咁煩啦，跳係好專心㗎嘛。好嘢，阿笨終於跳咗上岸啦，不過似乎咧係向後褪多過向前跳喎。人哋話拉牛上樹辛苦嘅，我話拉狗過河都好難㗎。不過阿詹呢一次咧都算係豁出去㗎啦。不過一切咁樣跳，你睇下，跳得係非常之美妙㗎個動作。喂，節目개가 개를 이끌고 원숭이가 원숭이, 원숭이가 개를, 동물이 동물을, 네, 끌려가는 이런 인생 돼서는 안 되겠죠. 자원해야 되겠죠. 동물들의 이 세계들을 보면 참 감동적인 것이 많아요. 동물도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고 뭔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과로를 해가지고 몸살이 나면 어떻게 하면 몸이 나을 수 있을까요? 약을 먹어야죠, 약을. 쉬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건강 법칙은 내가 무리를 해서 원칙을 이탈해서 아프게 되면 돌아오면 낫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내 습관대로 살아버리고 약만 먹고 습관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돌아서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발이 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돼요. 네.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몸살이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쉬면 되는 거예요. 자연은 분명한 저항 없이 많은 혹사를 견딘다. 그런 다음에 자연은 일어나서 그가 받아온 부당한 취급 때문에 생긴 결과를 제거해버리고자 결정적 노력을 한다. 그런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자연의 노력이 때로는 열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혹사를 당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고 남을 미워하면 안 돼. 우리는 원래 만들었을 때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미워하고 시어머니가 미우니까 시금치도 먹기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이 세포가 혹사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기 위한 자구책으로 변화되는 것을 질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의 이 몸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내가 변하는 것이야, 내가. 그러면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폭식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금식을 하고 돌아가요. 절제를 해야죠. 건강의 남용으로 병이 생기면 고통당하는 자는 때때로 다른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의 참 성격을 확인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그 원인을 지혜롭게 제거하는 일이다. 네. 지혜롭게 제거하는 일. 그래서 과로를 잘한 사람은 과로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과식을 잘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중간에 자꾸 간식을 한 사람들은 끊어야 되겠죠. 이것이
건강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건강 법칙을 자꾸 남용을 하고 잘못 알게 돼서 무슨 특효약이 있는 것처럼 자꾸 찾아다녀요, 우리들이. 근데 그 특효약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의 방법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약이 꽤 많이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많이 해요, 약이.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봅시다. 그들의 주된 희망은 고통과 불편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특성을 별로 알지도 못하는 특효약을 구하러 가거나 그들의 비건강적인 습관을 고칠 생각은 없으면서 그들의 비행의 결과를 제거해줄 어떤 치료를 받고자 의사에게 의뢰한다. 네. 그러니까 내 습관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통증만 없애주려고 하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약을. 만약에 잡념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어떻게 하죠? 잠년,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잠념.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돌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잡념을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제를 해와야 돼요. 네, 그렇죠. 끊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면제를 먹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많은 사람 상담하는데 99%더라고, 99%. 이 잡념, 과거에 후회된 생각,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 옛날 나를 괴롭혔던 그놈, 이거 돌리느라고 잠을 못 자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끊으면 잠이 오련만은 수면제로 이것을 자려고 하니까 가수면을 자는 거예요. 속에서는 이게 돌아가는데 이 약이 나를 기운을 얻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그 약이 나를 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취한 것 때문에 잠을 자지만 가수면이 이게 깊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약이 나를 고쳐주지 않아요. 이걸 끊어야 돼요. 그러면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건강은 약이 없어도 회복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약은 다만 병의 형태와 위치를 바꿔주는 데 불과하다. 이따금 독의 효력이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육체의 조직 속에 남아있게 되며 언젠가 훗날에는 큰 해를 끼치게 된다. 네, 약의 해입니다. 약은 위치를 바꿔주기만 한다. 너무나 골치 아파. 그럼 뇌가 아파. 뇌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다른 데로 전가시켜. 그래서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어느 면은 좋지만 어느 면은 아주 해로워요. 요즘에 대부분의 약들이 그래요. 항암제도 그래요. 항암제는 거의 모든 세포를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항암제를 계속 먹으면 머리털도 빠지고 빨리 자라는 것들이 대부분 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재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암제는 참 해롭습니다. 우리들의 이 세포가 변형이 돼서 유전인자가 변형이 돼서 암이 됐는데 유전인자가 회복돼야 될 텐데 자꾸 그걸로 인해서 세포를 죽이니까 더 약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대부분 보잖아요. 처음에는 수술하고 항암제하고 방사선하고 그러다가 점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에게도 항암제를 넣는 걸 봤어요. 매뉴얼이 없으니까, 다른 매뉴얼이 없으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 몸을 그렇게 맡겨서는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판단이 서면 탁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게 되면 그 뼈를 붙이기 위해서 무슨 약을 먹죠? 칼슘제. 무슨 약을 먹지 않을까? 이렇게 빨리 달라붙는 약. 본드 어떠세요? 본드. 본드 먹으면 환각작용이 와요. 기부스를 해놓으면 우리 몸에서 저절로 붙어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예, 저절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리가 부러지면 붙을 수 있도록 우리 몸에다 넣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회복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지요. 뼈가 부러졌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의사가 하는 일은 깁스를 해놓은 거예요. 깁스하는 이유는 왜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면 자꾸 이거 풀어가지고 움직이면, 제가 옛날에 눈 때문에 병원에 갔다 그랬잖아요. 근 한 달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이 아저씨가 다리가 부러져서 하는데 오토바이를 술 먹고 타고 가다가 앞에 트럭을 들이받고 이게 트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사람이 한 2-3달 이렇게 깁스를 해라고 하는데 너무나 술 먹고 싶은 거야. 보니까 다리가 다 나은 것 같으니까 의사 몰래 혼자 이걸 자른 거야. 이거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닌데 자르고는 발을 디뎌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몰래 나가가지고 술을 진탕 먹고 이제 둘이 이 얘기 하는데 갑자기 자기 다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응급실로 쫓아왔어요. 우리가 깁스를 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꾸 움직여주면 안 붙어요. 우리들의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지금 유전인자가 변형에 대해서 암이 왔는데 또 다시 근심, 걱정 자꾸 뼈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붙어야 되는데. 이런 산이나 들에 가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 깁스가 붙어야 되는데 자꾸 근심, 걱정을 또 하고 있으니까 암이 안 나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기 와서도 사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컴퓨터를 안 하고 전화통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고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뼈가 붙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깁스는 저절로 우리 몸에 그런 악유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붙이더라 이 말이에요. 나무도 패이면 송진이 나오잖아요. 겉에 메꾸느라고. 하나님께서 사후 처리를 해놓으셨다니까요. 네. 질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적 현상이다. 병이 났을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비건강적 조건이 바뀌어져야 하고 그릇된 습관은 교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은 불순을 제거하고 육체적 조직의 올바른 조건을 재건하고자 노력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네. 자연은 어떠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제거가 되면 이제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게 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두 끼 굶고 식사를 하고, 그런데 배가 끄르륵 하는데도 계속 집어넣으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위장병. 원칙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당분간은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 쉼터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도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낫는 거죠. 지금도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이 잡념은 강의를 못 듣게 계속 들어요. 어떤 사람은 상담하고 있는데도 눈이 딱 고정돼 있어. 뭐 하는지 아세요? 잡념 돌리고 있는 거예요. 상담하는 중에도. 이게 잡념이 습관이 돼 있어. 근데 이 습관이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자연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끊임없는 수고와 유폐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신경과민이 된 사람들은 단순하게 또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시골을 찾아가서 천여 개의 사물과 밀접히 교제함으로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들판과 습속을 배회하면서 꽃들을 꺾고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의 회복에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네. 자, 산에 가서 이제 봄에 이제
싹이 조금씩 나려고 그러더라고. 우리 집 여기 앞에 거기 보면 산단화가 있는데 꽃봉오리가 빨갛게 이렇게 맺혀 있어요. 추워가지고 얼어 죽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저렇게 꽃봉오리가 졌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연에 가고 발을 이 냇물에 담그고 그러면 술 먹을 때는 술 생각 만나는 거예요. 발 담그면 술 한 잔, 기가 막히겠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 자연을 보고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다른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영과. 저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기뻐야 될 텐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거 봐도 덤덤한 거예요. 왜 나무 이파리가 나와 저거. 가시를 보면 아프겠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근데 꽃을 보면 너무나 이쁜데 작은 꽃은 그 속에 이렇게 돋보기로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작은 꽃에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호박꽃처럼 큰 걸 만들어가지고 좀 웃어라 하나님이. 그래도 잘 안 웃으니까 접시꽃 같은 큰 것으로 좀 웃어. 하얀 것 안 하니까 빨간 꽃을 만드시고 개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감동을 안 받으니까 코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에 내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가서 그걸 오늘 보자고요. 그러면 아마 감동이 될 겁니다. 네. 부절제한 생활이란 필요 이상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 꼭 필요한 성분을 빼는 것,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을 취하는 것, 능력 이상의 무리한 일을 하는 것, 필요한 과정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과정을 집어 넣는 것, 규칙이나 안전을 무시하는 것, 부적당한 때에 무리하는 것. 네, 이것을 부절제 생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꼭 먹어야 되겠죠? 꼭 넣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떤 사람은 티코 엔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나타 엔진이 있어요. 근데 소나타에다 티코 엔진을 달아놓으면 어떨까요? 빌빌빌빌 하거나 못 가죠. 반대로 해놓으면 차 부셔져요.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엔진이 있다니까요. 우리 각 사람마다 에너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에너지 이상의 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망가진다. 우리 능력 이상의 것을. 그러니까 나의 체력과 나의 신체 조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조금 더 먹으면 달라더라. 이거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욕망이 그것을 자꾸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자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있더라. 근데 지금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 전에 우리 집사람이 수영을 잘 다녔는데 그 수영 같이 다니는 아주머니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칭찬해 주려고.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몸매가 이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몸매가 이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엉덩이를 흔들고 일부러 지나간다는 거예요. 몸매 보라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다음에 오는 게 있다니까요. 내 욕망 이상 이것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그것이 병든 욕망이에요. 근데 병든 욕망을 취하려고 할 때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질병이에요. 그것이 정신적인 병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우리들의 정신 건강에 나쁜 건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에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입을 딱 열면 자기 자랑이 나와. 이상하게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이거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질병이 오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아요?
입을 꼬매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욕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망이 바뀌어야 회복이 되는데 욕망은 그대로 두고 손만 묶어 놓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화투 치지 마. 손을 묶어 놓는다니까요. 감옥에다 가둬놓는다니까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고 욕망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알죠? 뭘로 죽었어요? 폐암으로 죽었어요. 왜 폐암 걸렸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 마지막 죽기 전에 날 따라 하지 말라니까요. 오, 휴지큐. 이렇게 해서 금연 광고를 내줬어요. 자기가 담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좀 다른 사람들은 피지 말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앞서고서도 이것이 안 되더라. 참, 우리들의 욕망이 대단하죠. 여러분, 여기 지금 부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남편 담배 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 담배를 많이 폈어요. 총각 때. 그런데 술, 담배, 저 이 직업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의 그 핑계긴 해요. 그런데 이걸 끊는데 제가 여러 차례 끊었어요. 여러 차례 끊었다는 이유는 실패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해 줄 때야 제가 끊게 됐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좀처럼 안 돼요. 이 흡연은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몰라요. 여러 가지 지금 흡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흡연이 좋지 않아요. 참 좋지 않아요. 술보다 어떨 때는 담배가 훨씬 더 힘들다고 그래요. 끊기가. 어떤 개가 더 명견 같아요? 네? 하얀 개? 네. 이 진돗개를 선호하는 사람들 보니까 꼬리가 한가운데로 말려야 되고 귀가 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몸 체형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를 보면 또 이 명개는 훈련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 훈련을 해요. 뛰는 거 반복 훈련하고, 그리고 무릎 꿇어 그러면 탁 꿇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굶겨. 굶기면 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명이니까요. 사람은 속에 품성이 들어있어요. 품성이. 그러니까 이 품성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해요. 저 사람은 한 번만 성질 내게 하면 성질 나더라. 근데 저 사람은 10번을 화를 내게 해도 화도 안 내. 저 사람은 뭐 잘못됐나 봐. 그러니까 화를 안 내고 격발을 하지 않고 꾸준히 의지력을 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이 품성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개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잦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견으로 우리가 아는데, 사람은 그 속에 어떤 품성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과식을 잘하고 담배를 못 참고 하는 사람들은 품성이 결함이 있는 것이에요. 왜 담배를 못 끊느냐 하는 거예요. 왜 마누라를 자꾸 두들겨 패느냐 이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 그런 품성이 있는데, 이 품성이 바뀌면 우리들의 절제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품성을 좀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품성의 유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
많은 청년들이 강하고 제어되지 않은 격정을 품성의 유력으로 오해하나 사실은 자신의 격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연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과 고귀함은 그가 지배받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 측량된다. 가장 강한 사람은 모욕에는 예민하나 격정을 억제하고 그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네. 품성의 위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지력, 하나는 자제력.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력. 내가 이번에는 꼭 이것을 성취해야 돼. 이번에는 내가 꼭 담배를 끊고 올 거야. 한쪽에는 의지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자제력이 있는 거야. 누가 격발을 시켜도 아니야. 나를 누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의지력과 자제력이라고 하는 기둥이 우리 품성을 딱 받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절이 될 때 품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마치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차가 뭘 밟아야 돼요? 엑셀레터를 밟아야 돼요.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성질 나게 하니까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엑셀을 밟아버린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성질 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격하고 어떤 힘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조절되는 사람은 마치 그것이 사나이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격정에 격발된 사람이니까 사나이가 아니에요. 이건 쫄짱부예요. 사나이는 알통이 나온 사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사나이는 이성이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 사람. 이게 멋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불끈 가끔가다 여성들이 그러한 남성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많이 얻어 터집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얻지 마세요. 아니, 불끈불끈하는 사람 성질을 내게 하면 얻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나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성질이 나도 이것을 자기의 자제력으로 꽉 누를 수 있는 사람, 이건 멋진 사람이에요. 사나이가 어머니를 공경하면 마누라에게도 잘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막 해대는 남자, 이런 남자 얻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부드럽고 친절하게 어머니를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고 어떤 때는 욕하고, 근데 그런 남편을 얻으면 부인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을 사귀어보는 것이 이런 경우. 그러니까 불끈불끈 그렇게 하지 말고 자제력과 의지력이 우리들의 품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뒤에서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따라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이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품성이 아름다운 것이 이것을.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네,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이 양쪽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우리 하나 봅시다. 보면 대부분의 유인원은 우선 양이 많은 접시를 가리키고 봐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문제는 녀석이 가리킨 접시에 있던 건 딴 데로 없어지고 대신에 남는 걸 받게 된다는 거죠. 많은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둘 중에 양이 적은 걸 가리켜야 하는 거죠. 여기 이거요. 그럼 실험자로서 제가 이걸 치우고 남은 걸 주는 거죠. 그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의 규칙은 둘 중에서 수가 적은 걸 가리켜야 한다는 거죠. 테스트 때마다 작은 걸 선택할수록 더 많은 포도를 받을 수 있죠. 에이지 준비됐니? 7년 만에 처음으로 에이지는 세계 제일이라는 명예사수에 나섭니다.
흥분되니? 그렇게 흥분이 돼? 성공하면 세계 제일의 유인원이 되는 거죠. 할까? 그래, 이건 가져가고 여기 이걸 넣어줄게. 한 번에 걸쳐 해보았습니다. 7년 만인데도 에이지의 성적은 놀랍습니다. 85%나 되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죠. 에이지는 이 과제에 있어서 역시 세계 제일임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랑우탄뿐 아니라 모든 유인원 사이에서요. 침팬지, 고릴라, 보노보 등 제가 테스트해본 유인원 중 제일 성적이 좋았어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지능, 기억, 언어 능력에 더해 산수와 추론에 대한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 에이지의 다재다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랑우탄보다 나아요? 못해요? 작은 걸 선택을 하면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욕망을 선택하면 적은 걸 받아요. 그런데 욕망을 절제하면 많은 것을 받아요. 이게 절제 생활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뒤에는 그것이 건강이, 행복이, 미래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욕망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과로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조절하느냐는 것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들의 품성의 위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지력과 자제력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는 이것이 들어있다니까요. 우리들의 품성이 들어있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의 활용을 통해서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강제로 하려고 하시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의 결과를 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을 선택하면, 사단의 욕망을 선택하면 결과를 맛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행복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유의지 속에 있는 것, 최고의 것은 선택력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없을 때도 뭐가 필요해요? 선택력이에요. 어떻게 선택을 한다고요? 우리들의 이 선택력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뇌에 있는 또 하나의 뇌가 나의 손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나의 발을 걷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의지력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절제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있는 선택력이에요. 결국은 핵은 선택력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의지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면 그것은 상상력을 지배하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저항하고 극복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러한 건강 법칙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냐 하는 거예요, 결국. 커피 나쁜 줄 알아요. 근데 커피.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30년 만에 커피를 끊었어요. 네. 끊는 방법을 안 다음에서 끊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쁜 걸 아는데 안 되는데 자꾸 제시만 하지. 이건 나빠, 이건 나빠, 이건 나빠 하는데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근데 그 방법이 이 속에서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법이 필요해요.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에 그 환자가 있었어요. 38년이나 됐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와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야, 요한복음 5장 2절 보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물이 동할 때. 근데 이 사람도 그것으로 낫고자 거기에 누워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환자들에게 소원은 뭐죠? 그럼 예수님이 좀 바본가 봐요. 이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좀 IQ가 모자라시나? 왜 물어봤을까요? 뻔히 저 사람이 낫고자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냐고요. 지금 이 사람의 소망은 어디 있었냐면 연못에 있었어요. 그거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쳐다보니까 저기에 넣어줄라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지금 의지력을, 선택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낳을 수 있어. 너 이것을 선택하면 돼. 하는 의미의 말을 그에게 넣어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까지는 연못이 낫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나? 이거 갈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의 기억 속에는 그동안에 중풍병자가 낳은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자기는 38년이나 됐어요. 신경 조직은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뼈가 약해져서 구부리고 있어요. 한쪽이 마비됐으니까 아니 이 사람은 어쩌면 다 양쪽이 했을지도 몰라요. 누워 있었으니까. 말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자기의 경험과 지식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가 살아있냐면 정신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신력에다 호소하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는 지금 비록 몸은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이 낫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셨기에 나의 의지를 그쪽에다 두면 주님께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엉망진창이고 세상으로서는 병을 나을 수 없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고, 하지만 우리들의 선택력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글씨로 써놓은 거라고요. 그걸 10개로 줄여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깡다구를 많이 배워가지고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질병도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안 고쳐져요. 그런데 나의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 얼마나 고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좀처럼 버릇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된다고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내가 포기를 하고 나의 의지를 드렸을 때 우리 집사람에게 존댓말을 쓰게 됐어요. 제가 그 뒤로부터 존댓말을 써요. 지금까지. 종한테 존댓말 쓴 거 봤어요, 여러분? 나는 옛날 여자들을 종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종이에요, 반종. 여자들은 밥상 밑에서 밥을 먹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저렇게 키가 조그만하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어머니를 내가 평생 거의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어느 날 듣더니 야, 너 띄워버려라, 띄워버려. 뭘 띄워버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사상이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 애들이 손자가 가서 설거지 하는 걸 못 봐요. 너 그럼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절대 설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던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발대발 하시는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의지를 주셔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낫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기적이고 우리들에게 큰 하나의 모본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들의 선택력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들의 힘줄이 움직인다니까요. 네. 그대가 완전히 나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구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방종으로 영과 육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과 정욕의 지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주시고자 갈망하신다. 내가 완전히 나았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나의 선택력을 들여버리면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내가 악습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내 선택력을 들이면 주님이 오셔서 내 악습을 끊게 해주겠다. 나는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 끊을 때까지 교회 안 나가. 천만에요. 주님께 나의 의지를 드리면 담배가 싫어지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가가 되려고 하는 것인데 아니요. 우리는 도덕가가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의지를 바꿔놓으신다니까요. 나의 습성을 바꿔놓으신다니까요. 나의 선택력에 따라서. 그러면 그분이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치가 여기 있어요. 이건 지금 절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인 것이에요. 이것을 한 이 중풍병자의 예수님께서는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우리들에게 시금석이 있었어요. 그건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예 우리가 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숭고한 성품인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력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에요. 아주 숭고한 것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선택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줄 뻔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왜? 자유의지를 당신의 목숨만큼 사랑하셨던 것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회는 강제가 없어야 돼요. 네.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네. 강제로 믿게 하려고 강제로 겁을 줘가지고 지옥 가,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남편을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교회를 데려가 봐야 의미가 없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에 의해서 따라온 건 이건 가치가 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 좀 봅시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아, 이거 멋지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께 그분의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러면 힘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의지가 힘이 생겨서 그리고 끊고 담배를 끊고 술을 끊게 해준다. 저는 이것을 경험해서 그것 때문에 끊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만 불었을 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하도 부르라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나서 담배를 피울 적마다 했어요.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사업을 좀 할 때 일꾼이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40대였는데 맨날 술 먹고 와요. 그래서 술 먹지 마라고 그랬더니 술을 계속 먹는 거예요. 나는 술을 안 먹을 수 없다고. 집에를 찾아가 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 돼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김 선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술을 안 먹게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옛날에 술을 끊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사정을 듣고 보니까 너무 기구하고 운명이 그래요. 술 때문에 첫째 마누라 도망가고 둘째 마누라 도망가고 셋째 마누라 핏덩이 같은 애 놔놓고 도망가고 그 핏덩이 같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나이고 이 아이를 얼마나 두들겨 팼더니 이 등을 보니까 이 회초리 자국이 그 아이 조그만 아이가 술만 먹고 오면 패는 거야. 그 애가 소리 지르면 동네 아줌마들이 쫓아오고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야. 이를 위해서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좀 술을 끊게 해달라고. 그래서 꽤 오래 했어요. 이 사람이 자꾸 눈물을 흘리니까 제가 기도가 이렇게 오래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제 손등에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놓으려고 그랬더니 손을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저분처럼 끊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난 그런 감동적인 기도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 사람 끊겠구나. 네, 그날 저녁 늦게 밤 11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저 김아무개입니다. 왜 전화했어요? 저 지금 유치장에 있는데 저 좀 꺼내주세요. 아니, 우리 낮에 만났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어쨌든 꺼내주세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전화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지. 그래도 좀 꺼내줄 것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유치장에 가서 보니까 술을 진탕 먹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경찰서에서는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벌금 좀 내고. 벌금 내고 이제 꺼내왔는데 나오면서 왜 거기 들어갔냐고. 낮에요. 저 때문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 이제 정말 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별주로 한 잔만 하자. 그래서 술집에 가서 한 잔 했더니 진탕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물을 부시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절대 이제부터는 집에 나오지 말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 모셔다 드리고 이제 왔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왜요? 빨리 와보세요. 가봤더니 술을 먹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틀비틀하지 않겠어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또 업어가지고 가서 이제 정형외과에서 기부스 해가지고 이제 정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부스하고 이제 술집에는 못 가니까 그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야 임마 술 사와! 근데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뭘 술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불렀다고 그러지?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술 하다가 하나님! 그래 이게 좀 안 먹어지는 거예요. 또 다시 1시간 후에 또 다시 하나님! 먹고 싶을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일 저질를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일주일째 전화가 안 와서 내가 이제 너무나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좀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내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리가 부러져 있으니까 어디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아니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더니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내 평생 잘못 살았어요. 계속 그러더니 어느 날 나 새로 태어나고 싶어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 침례를 주세요. 그런데 기부스를 해서 안 돼요. 그랬더니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비닐을 싸면 기부스에다 이거 보세요. 이래가지고 침례를 받았어요. 20대 때부터 술 먹은 사람이 20몇 년 동안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해볼 만합니까? 오늘 하자고요. 악습을 끊자고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악습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악습이든지 우리들의 병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그러한 날이 우리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